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월부터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이제 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이제 3장을 들어가니까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기쁨의 서신입니다. 워낙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편지를 쓸 때, 나 너무 힘들다, 좀 빨리 나가게 해줘라, 뭐 나 너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정말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그 기쁨의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기쁨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결론 먼저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를 찾았던 전혀 우리와는 그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다른 그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근거 그 근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제 편안한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1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형제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기뻐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나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기뻐하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것이 저는 이것이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It's no trouble for me라고 돼 있어. No problem. 저에겐 이것이 전혀 귀찮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나, 뭐 이렇게 자꾸 기뻐하라고 자꾸 그러나, 뭐 기뻐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자꾸 기뻐하라고 하나, 자꾸 왜 이렇게 사도 바울 똑같은 얘기하지 하고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왜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을까 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다시 강조하고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그 기쁨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을 향해서 했던 말 또 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엄마 좀 그만 좀 해. 왜 그렇게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어쩌면 그 잔소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오히려 귀찮은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고 너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육적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원래 유태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태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이 예전에 유태인이었던 것을 잊지 못하고 자꾸만 유태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옛날의 습성과 또 예전에 유태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원래 유태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원래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런 두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원래 그 유태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이 유태인이었던 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은근히 좀 무시하면서 너네 그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자신이 유태인이었을 때 특별히 자기들이 받았던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너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너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만 그것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신들을 원래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은 원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방인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출신 성분을 따지고 보이지 않게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서 패거리를 지어서 나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원래 유태인이었던 자신들이 더 잘나고 자긴 더 우월하고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하고 좀 열등한 존재라고 야 뭐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우린 달라 이러면서 원래부터 우린 태생이 금수저고 선택받은 성민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너희들은 완전히 저기 이방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이방인이었다가 지금 그리스도인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은근히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우월해. 나는 너보다 탁월한 존재야 라고 그 그룹을 형성해서 자꾸만 이렇게 패를 갈랐던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분열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높아진 마음과 자세와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은근히 그 마음에 있는 교만과 높아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그들의 마음과 태도
그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출신 성분이나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은근히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네 편 내 편으로 나뉘게 하는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사도 바울처럼 육적인 것을 신뢰하거나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신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정말 영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육적인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그러한가? 내가 정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겸손하게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나의 그 어떠한 다른 것들, 스펙이나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내세우지 아니하고 정말 철저히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으로 자랑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어디서 굴러먹던 시시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정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가문이, 집안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마치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모님부터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율법에 정한 대로 그야말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많이 훌륭하고 탁월한 지파들이 있었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사울 왕이 탄생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 탄생한 왕가였어요. 왕의 자손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가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에요. 뭐 이건 걸출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온 지파고, 사울 왕이 탄생한 지파고, 그리고 에스더가 또 왕후였던 에스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왕족입니다. 정말 로얄 패밀리예요. 어, 제가 예전에 우리 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 부장님께서 저 조남이 이제 이자 명자 근자신데 이제 우리 이씨 왕조의 이제 후손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주 친구들 만날 때 이렇게 지갑에서 딱 그 우리나라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너 이거 누군지 아냐? 그러면 호주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세종대왕 이제 이걸 딱 보여주면서 내가 그 가문이다. 그리고 호주도 그러냐고. 야, 너 다이너스티 그 왕가의 후손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르게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그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그냥 흐지부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12지파 가운데 탁월하고 왕을 배출하고 왕후를 배출하고 선지자가 나온 아주 걸출한 그런 뼈대 있고 자존심이 강한 그런 지파의 출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본인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허세가 아니라 정말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공부를 배운 아주 엘리트 수재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아주 거의 명문 가문의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바리새인 가운데 정말 최고의 그 학문을 배운 그런 아주 훌륭한 스펙이 뭐 이건 어마무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열심히 뭘 한번 했다 하면 대충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엄청 열심을 가지고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장을 보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여러 사람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집어 던질 때 좀 제대로 던지려고 이렇게 다 사람들이 우통 벗고 겉옷을 이렇게 벗을 때 그 겉옷을 맡아서 들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런 신성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뼈도 눈물도 없던 피도 눈물도 없던 아주 그런 열심을 특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 그러니 본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자기는 아무런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아는 부자 청년처럼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달려와 무릎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그런 율법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완벽하고 정말 철저하고 모든 일에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아주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금수저였고 명예로운 가문의 최고 학문을 익혔고 거기다가 남다른 열심까지 있었고 철두철미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 어느 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망령된 말을 하고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저런 인물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 말을 타고 걸어가는 길에 갑자기 눈부신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너무나 눈부신 빛 가운데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말 위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엄청난 빛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된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뒤바뀌어 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정말 은근히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나의 생명 전체를 걸 수 있을 만큼 나의 일생을 그분에게 걸 만큼 너무나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전혀 망설여지거나 아깝지 않은 그런 최상급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이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정말 자기가 그 감옥에 처박혀서 이제는 어쩌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망의 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다, 나 좀 꺼내줘, 나 죽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온통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분 한 분께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침에도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여러분 맛보신 커피 중에 어디 커피가 그렇게 맛있던가요? 이 시드니에 정말 맛있는 커피집이 많은데 우리 릭카페 커피가 제일 맛있죠. 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먹어본 커피 중에 와 이거야
이 맛이야. 이 커피야말로 정말 최고의 커피야. 이런 커피를 한번 여러분 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커피, 어떤 목사님은 정말 너무 커피를 사랑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자기는 커피가 꼭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참 헷갈렸습니다만, 그렇게 커피를 사랑하고 그 커피, 최고의 커피를 마셨을 때 이거야, 이 맛이야, 그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분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싸구려 커피를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최고의 커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커피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 커피를 마시면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좋고, 정말 그 커피야말로 그 어떤 커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커피, 마치 그것이 있다면 정말 그런 감격이 있는 것처럼. 또 최근에 저는 어떤 케이크를 먹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아무거나 잘 먹게 생겼지만 나름대로 이제 좀 까다롭습니다. 케이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여러분 사실 우리 시드니에서 그렇게 맛있는 케이크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한국에서 우리가 먹던 그 수준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먹으면 왠지 이게 뭔가 좀 부족하고, 이게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막 늘 그랬는데, 근래 들어 이제 갑자기 그런 케이크 가게들이 생겨났어요. 딱 먹었더니 이거야, 이 맛이야. 정말 감동이 밀려오고, 정말 이 케이크를 또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케이크 여러분 만나시면 정말 아무런 싸구려 케이크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 그분을 얼만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how beautiful, how wonderful.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내가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최상급의 그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경험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그렇게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돈 맛도 우리가 봐서 알고,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 우리 다 또 맛도 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그것도 좋아하고, 주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지만 돈도 좋고 쾌락도 좋고,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 이 세상 문화가 달콤하고, 그냥 뭐 또이또이 비슷비슷한, 뭐 가끔 세상 쾌락도 먹다가 주일날 와서는 또 예수님도 좀 같이 이렇게 집중하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어떤 것보다 how beautiful, how wonderful, 그분의 그 밝은 빛 앞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그 은혜를 맛보고 정면 충돌하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게 되는, 완전히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가 되는 그런 경험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C.S. 루이스의 그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Gl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욕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만 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걸로만 이제 생각을 하지만 desire 하는 그 하나님을 desire 하는 그 욕망이 사실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한 것이 문제라는 거야. 그냥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도 그건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그냥 술과 이 세상의 것들에만 집착하는 그런 냉담한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라고 말을 해도 그 눈부신 그 본다이 비치 그 어디입니까 또 아름다운 그 팜비치 이런 데 가서 그 눈부신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별로 상상이 안 돼서 그저 할렘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를 만들고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팜비치, 그 본다이 비치, 그 아름다운 바다와 그 눈부신 모래사장과 정말 그 좋은 곳에서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얘기를 해도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진흙으로 파이나 만들고 그냥 두꺼비 집이나 짓고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놀고 있는 이게 좋아요. 시궁창에서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같다라고 C.S. 루이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갈망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약해서 하나님을 디자이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약해서 사실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그게 상상이 잘 되지 않아서 그저 내가 가지고 만질 수 있는 그 작은 즐거움과 소소한 기쁨에만 탐닉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나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맛보고 알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내가 사로잡히는 그 순간 더 이상 나는 내가 자랑하던 것,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그동안 내가 굉장히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놓아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그분의 그 충만하신 그 빛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와, 정말 how wonderful, how beautiful. 그 어떤 것도 그 전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초라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마치 쓰레기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라비쉬라고 얘기했더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전에 자랑하고 내가 그 전에 참 좋아했던 그런 것들, 라비쉬, 완전 쓰레기라고 나는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 넝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 오,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서 그 내리시기 전에 아까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제 월남쌈 엄청 먹었는데 너무 아깝다. 어머, 어제 나 와규 먹었는데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내릴까 말까 막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린 그런 사람 없죠. 과감하게 플러시, 바로 그냥 과감하게 주저함 없이 누르고 내려가는 것이에요. What a rubbish. 그리고 배설물처럼 전혀 미련이 없이, 일고의 가치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너무나 how wonderful, how beautiful.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과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더 이상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겸손하게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만큼이라면 정말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How wonderful, how beautiful. 여러분, 예수님을 그 경이로움 가운데 바라보시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쓸만하다고 한대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세고 능력 많은 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은 그분을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How beautiful, how wonderful.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